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깨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가 힘든데 이런 말이 있지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은 힘이 나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편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하겠지요.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았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도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원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최후의 만찬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유다뿐 아니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았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따랐죠. 또 제자들은 그야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힐 때에 주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혹 하나님과 매인 것이 있다면은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웃과 매인 것이 있다면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다 버릴 것 아시고 부인할 것 아시고 그래도 제자들을 다 한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 습관을 따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불순종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습관은 버리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습관은 몸에 익히고 좋지 않은 습관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지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늘 기도하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잠든 그 시간에 혼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때로는 감난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무리들이 환호할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또 십자가 달리셔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죠. 주님의 모든 생애가 기도였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마치고도,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은 토마스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죠.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뭐 평소에나 또 기도할 때나 항상 이렇게 맹인이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은 찬송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언제가 여러분의 시간 중에 가장 귀합니까? 이분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2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이분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두고도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너희들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2시간도 아닙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딱 1시간, 물론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겠죠. 그 1시간 또 그냥 1시간이 아니라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기도할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에 모든 것 차단하고 주님 앞에 깊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나를 짓누르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봄날에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분노와 감정을 기도할 때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늘에서 임하는 그 평안을, 내 마음을 감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포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역사하는 힘이 있는 어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요구 관철이 아니라 자기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할 것만 구합니다. 건강 주세요, 자녀들에게 직장 주세요, 자녀들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 구할 것을 많이 구하지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것이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나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를 보면은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 또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보면은 계속 요구하지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또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옷도 스스로 입고 스스로 하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기도도 모든 것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러나 성숙하면은 기도의 내용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기만은 하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차원 높은 기도,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자세입니다.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가? 그저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은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지만은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엘리야와 우리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 간절함일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목소리 크다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힘은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힘은 진실함입니다. 기도의 힘은 정직함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내 힘든 것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아뢰는 그 시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